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6월 21일 풍성한 은혜 교회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아주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실 걸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현장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요역하면 paraphrase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고 있는 그 영생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예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성경 모세오경을 직접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원하는 그 영생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저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새파랗게 젊디 젊은 이 청년 예수가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청년 예수가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신뢰하고 존경하는 율법의 아버지 모세를 그들 면전에서 까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목수 출신인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청년이 유대인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모세오경을 자신이 집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이 정신이 잠깐 나간 아마 또라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신을 영생이라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세는 사실 너희의 죄를 고소하고 정죄할 뿐이지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모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모세는 절대로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상고하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모세가 쓴 그 말씀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모세를 버리고 나를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막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험악한 분위기, 이 텐션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텐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영생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진짜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이 이만희 교주를 영접해야 된다.
빨리 이 교회를 탈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로 와서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영생이신 아버지 이만희 교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얼마 남지 않은 구원의 방주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영생이라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단의 교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시발점으로 유대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the Jews sought all the more to kill Jesus. 그리고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o the Jewish leaders tried all the harder to find a way to kill Jesus.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the Jewish leaders tried all the more, all the harder. 지금까지 엄밀하게 예수님을 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all the harder to find a way,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To find a way to kill Jesus. 그리고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한 이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보면은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 있던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특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요놈 봐라. 이놈이 누구지?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종교 경찰 정보국의 주요 인물 리스트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감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Son of Man으로 선포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지만 유대 종교자들의 귀에도 어떤 경로든지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 나사렛 예수 조금만 더 선을 넘어라. 조금만 더 선을 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끝장내주겠다. 라고 모의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죠? 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Whoever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fountain of water, spring up into everlasting life. Hallelujah. A fountain of water, spring up into everlasting life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25절, 26절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n Jesus told her, I am the Messiah. I am the Messiah.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동네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New English Translation, NET 성경이 이 점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the Jewish leaders were trying even harder to kill him.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이 이 과거 진행형의 imperfect 시제입니다. 그래서 NET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For this reason, the Jewish leaders were trying even harder to kill him.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번 이렇게 모여서 모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죽일 수 있을 건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모의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Jewish leaders were trying even harder to kill Jesus.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었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모세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적들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도 자신을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300명이나 넘는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부르고 또 메시아로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한 것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대되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답을. 그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ee, 보라는 것입니다. You are well again. 자, 다 나았다는 거죠.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NLT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Now라는 단어를 Now you are well. Now you are well. So stop sinning or something even worse may happen to you.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Behold, 더 멋있는 말을 썼습니다. 보라, behold, thou art made whole. 아우, 번역을 잘했습니다. You are made well. 이 아니고 whole, W-H-O-L-E, whole.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thee. 그리고 제가 보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See, you have been made well. 할렐루야.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500년 동안 유대 사회를 지탱해온 그 모세의 율법은 율법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Stop sinning이 먼저 옵니다.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well.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holy.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made well. Stop sinning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모세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경전에 따라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Stop sinning이 first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n you will be well.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과 귀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stop sinning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건강과 생명과 재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top sinning 이 먼저 옵니다. 율법은, 종교는. 그러면 then you will be blessed. 그러면 그들이 믿는 종교든 철학이든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토는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이 원리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행위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Stop sinning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n you will be blessed. 유교에서는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인 유교 경전을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구현하는, 인의 예지를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과 수련과 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인 육바라밀을 잘 지켜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되어서 이 극락전토의 세상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서양 철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 그들이 믿는 신이 준 그 진선미의 진리의 탐구를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선, 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인 양심을 어긋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선미의 결정체인 유토피아, 절대계의 세계가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by your own God, by your own belief. 라는 원리입니다. Stop sinning first입니다. 그러면 then you will be blessed. 죄를 짓지 마세요. Stop sinning 하세요. 양심대로 사세요. 육바라밀을 실천하세요. 진선미를 추구하세요. 양심대로 사세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종교의 신이, 당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세의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교의 근간인 이 모세의 율법의 원리를 뿌리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o stop sinning이라는 것입니다. Stop sinning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see, 보라, you have been made well. So, 그래서 stop sinning 하는 라이프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힐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You have been made we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not your physical body. 뿐만 아니라 you have been made well. 단순히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과 정신과 영의 부분까지
완전한 힐링을 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이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래서 구조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전을 배우기 위해 유대 회당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에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경전, 모세의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o stop sinning 이라고 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메시아,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 더 놀랍고 믿지 못할 소식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2000년 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다 이뤘다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o stop sinning.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면 더 이상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온갖 제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종교단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집회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집회를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예전처럼 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개척교회와 소형 교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와 이민 교회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21세기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답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행위적인 종교에서 Stop sinning, 먼저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사닥다리의 행위적인 종교에서 Now you are well in Christ, so stop sinning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21세기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길은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퍼포먼스, 행위에서 finished work,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the finished work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다른 종교의 성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예, 세상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비교가 비슷합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 양심 공부에 불과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초점이 인간의 행위를 개선하는 self-improvement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개선하는 self-improvement 프로그램이 제일 발달된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불교와 유교입니다. self-improvement 프로그램. 불교와 유교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받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설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지 못했습니다.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라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만 홍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유교와 불교와 세상 철학의 메시지와 별반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가 세상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목사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21세기 교회가 Now you are well in Christ, so stop sinning. 예,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1세기 교회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고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finished work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료된, 마친, 완성된 finished work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the finished work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the finished work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do 하는 것이 아니고 trust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21세기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필요한 모든 방편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Now you are well in Christ, so stop sinning.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